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어디죠? 네, 우리 교회 마당이죠. 네,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무화과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곧 여름 되면 무화과가 이를 텐데 저는 여기 와서 제가 평생 먹었던 무화과보다 훨씬 더 많은 무화과를 먹고 있습니다. 무화과를 따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요. 그런데 너무 오래 두면 개미가 먹어버리고요. 또 너무 빨리 따면 또 맛이 덜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그루가 있는데 같은 무화과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달라요. 교회 쪽에 가까운 이 무화과 나무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상태의 무화과들이 많이 열리는데 저 뒤쪽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에는 별로 상태가 좋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까요? 당연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로 비유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 뭡니까? 좋은 열매죠.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뭘 맺었다고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좋은 나무로 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나무나 찔레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게 해 주셨어요. 원래는 어떤 나무였어요? 우리가 다 못된 나무였고 또 가시나무와 같았고 찔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그렇게 딱딱한 그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해주셨고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되었다. 예, 좋은 나무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에서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설교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끝뜨문이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편지성경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건 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냥 그 지식으로 끝나지만 살 때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뭐 또 용서하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냥 그것을 아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 결론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내가 좋은 나무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처럼 느껴집니까? 실제는 그렇게 내가 좋은 나무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죠? 44절에 좋은 나무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요.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저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편지 설교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야 되고 뭐 겉옷을 요구하면 속까지 내어줘야 되고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해요. 목사님 방금 저희들한테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말 맞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나무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다운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는 좋은 나무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자신이 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비유하기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겉은 정말 뭐 큰 무화과나무처럼 풍성해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막상. 그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요,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45절 볼까요? 45절 보니까 마음에 쓴을 쌓으면 어떤 열매? 선한 열매를 먹고요.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죠?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밭을 잘 가꾸고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나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죠. 이제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죠. 그죠? 겉으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똑같은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설탕 그릇이고 어떤 것이 소금 그릇일까요?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나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 나무 어떤 나무인지 나중에 결실한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과연 무엇을 쌓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쌓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이 마치 무언가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창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보물 창고가 될 수 있고요. 쓰레기를 쌓으면 쓰레기 창고가 되는 거죠. 쓰레기 창고가 되면 악취밖에 나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면 우리 마음에는 보물 창고가 되고요. 사단이 심어놓은 쓰레기 같은 생각을 쌓으면 우리 마음은 쓰레기 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은 다 제거하고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죠.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막 강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악한 생각도 들어오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이끌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쌓는 것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자꾸 쌓으면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근이시는 정원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좌가 될 때에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흘러갈까요?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나오고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 세상에 막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좋은 정보들 많습니까? 독과 같이 우리 영혼을 해치는 그런 가짜 뉴스, 또 이단의 가르침, 또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걸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정말 쓰레기 창고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쓰레기 창고가 되어서 악취가 풍겨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못된 열매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예 세상을 다 떠나서 그런 정보 하나도 없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런 세상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잡초 같은 생각들이 내 마음의 정원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 농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다 제거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약을 뿌려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잡초에 뿌리채 뽑으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약을 쳤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채 뽑았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앞마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뿌려도 해가 지나면 또 올라오고 뿌리채 뽑았는데 또 때가 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 농부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1년 지난 뒤에 그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했던 그 밭이 1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귀한 곡물이 자라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잡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유익한 곡물을 심으면 자연스럽게 잡초가 줄어든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한 생각 막 제거하려고 막 애쓴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악한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자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잡초들 같은 생각들은 다 사라집니다. 미움과 증오와 그런 생각들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밭에 계속 심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으십니다. 내 마음을 정말 잘 가꾸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45절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그 입의 열매가 선한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는요, 선한 말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본 41절과 42절과 연결이 돼요. 41절, 42절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왜 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될까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앞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마음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선한 말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말은 듣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탁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그들의 영혼 속에 탁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제 출애굽의 그 고통은 끝났구나. 이제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 그런 희망과 그런 들뜬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통곡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통곡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 가나안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2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그 광야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드신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 사실은 누가 원인 제공자죠?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듣고 계시고요. 그 말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내 삶에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상담학의 권위자 정태기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가장 많이 들을까요? 누가 많이 가장 듣죠? 자기. 가족이 많이 듣습니까? 친구가 많이 듣습니까? 내가 많이 듣죠. 예, 우리 지옥 선생님. 자기가 가장 많이 듣죠. 내가 하는 말인데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내가 듣습니다.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희 크루스비라는 찬양 그 작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약 2000여 편의 찬송가를 기록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인사를 건넸어요.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노년에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 축복의 말을 많이 했더니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의 영향이 내 속에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에 열매를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선한 말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고요. 그 말을 들은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겠죠. 그래서 말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못된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의 말을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신 대로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다. 그 선한 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하십시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선한 것, 즉 보물 같은 하늘 말씀을 많이 심으십시다. 그 말씀이 가득 넘쳐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